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의 해를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다녔는데, 기사와 이적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나는 부활과 생명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되어지면요, 7년마다 안식년이고 77이 49해서 49년째가 안식년일 뿐만 아니라 50년째가 희년이 되어서요. 그럼 50년의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심지어 땅을 팔았던 것도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져서 다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해가 은혜의 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망쳐버리고 만 이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은혜의 해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해박시켜 주려 왔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랐고, 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상승해가므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자 그에 반하여 부딪히는 역풍도 컸어요. 방해 공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바람을 잠시 동안이면 잠재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신을 했는데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이 바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피신하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길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길을 막고 나서 있는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을 지나가시려고 하면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통행세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길을 딱 가로막고 나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소리 지르는 내용을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서 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지. 아니면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분이 들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여행으로라도 자기가 가져온 문제를 이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는 있다면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온지가 주님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그 진정한 이유를 주님은 알고 싶어서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계속 가셨거든요. 그때 여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여기요. 여기 지금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서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 여자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고 아는 거지만은 자기가 들어 참고하는 모든 일들을 봐서 이분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로서 우리를 도와주러 여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기 문제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의 문제를 위하여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이 딸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 내 잘못이라고 지금 책임을 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인 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러 오신 주님이다 보니까 정말 이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가 마치 주님의 마음과 같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딸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또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딸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겠는데 나로서는 더 이상 이 딸을 위하여 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부득불 주 다윗의 자손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는 그 간절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은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민망스럽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가부간의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시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냥 말해가지고라도 보내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절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관심도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침묵하시더니 거절하시고, 거절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는 오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반대예요. 왔어 절하며, 그러니까 멀리서 외치던 것이 이제는 그냥 아예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간구하는데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못 들으셔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정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오니 나도 따라서 나와서 흉내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이제는 아예 멸시를 해버립니다.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자녀들에게 떡 주러 왔지 그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요.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말이거든요. 속된 말로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 끝나고 말지 남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신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왔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도와준다는 것은 마치 자녀에게 주러 갔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꼴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아예 더 심한 말로 말하면은 너는 개 같은 여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모욕을 주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정말로 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도요 딸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으신 분이지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런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정말로요,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기도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님을 모시러 가고 천주님을 모시러 가고 그냥 다른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는 개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자녀들 주기 위하여 마련한 그 떡덩어리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자녀들 주기 위하여 떡덩어리를 주다가 보면은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먹으니 자기는 그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부스러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스러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더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과 이 여자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는 부스러기라도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꼭 떡덩어리만 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어 못 삽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요, 주님을 포기하고 여러분 믿고 싶은 것으로 그냥 믿고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은 그것만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힘써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 주님을 혼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인은 더욱 간절히 매달렸어요.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것도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개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내 딸의 병만 고침을 받는다면 내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것도 자족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 번째, 부스러기라도 만족하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스러기는 시시하다고 바라지도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직접 다 체휼하셨어요. 이 여인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불태진의 신앙이에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여기 지나가는 통행세라는 거예요.
통행세를 내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하고 길을 막는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매달리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매달리는 신앙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으로 이 한 해가 정말 영원히 우리 생애에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환경을 이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북편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 지방으로 우상과 이방 종교가 번창한 지역이에요. 이런 종교, 이런 문화의 영향권 안에 살면서도 환경과 형편, 처지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접근한 것은 여인의 소원이 진실하고 열렬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환경에도 발목이 잡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데 이 여인의 신앙이 정말 멋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묶이지 않는 신앙.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긴 믿음이에요. 여인은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무응답요. 또 이방인 취급, 곧 개와 같이 취급하는 인격적 수모와 멸시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라는 소속감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가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병 낫는다면은. 자, 그 다음에 오심을 이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로 접근하면은 적어도 3가지 의심을 이겨야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의심을 이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버리실 분이 아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의심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자신과 딸을 버리실 분이 아님을 믿었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하는 그 의심도 뛰어넘어서 만나 주신다고, 또 만난 김에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서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추방할 능력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을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침묵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걸음과 고함을 중지하지 않은 것은 응답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과연 멈추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만 보면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집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가다가 돌아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라고요? 그러고 오셔요. 그래서 아니 가시라고요. 안녕히 가시라고요. 다시 더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소리를 그분은 오라는 소리로 듣고
더 가까이 오라고요 하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야, 분명히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는데도 그분의 귀에는 오시라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입을 때가 되어지면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보면 모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그 사람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 얻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한 이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이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고,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왜 하필 이 길을 지나가시겠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서요, 저 딸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멸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는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나를 지금 응답하시기 위하여 나를 떠보는 것이다. 내 문제가 점점 더 해결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응답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려면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크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좋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안 되고 노멘, 내가 덕이 되면 아멘, 손해가 되면 노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방 땅에 이 가나안 여인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존 시에 두 사람의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한 사람과 또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두 이방인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내가 도움을 간구하면은 분명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2021년도에 우리에게 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행복하셨지만은 정말 더 큰 행복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참으로 멋진 한 해가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믿음이 작으면 소원을 이룰 수 없으나 믿음이 크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믿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우리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들지 말고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타까운 건 그 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 행복한 사람이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외면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졌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정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